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의 자녀이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다 아시고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 싸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주일 예배 됐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들짐승도 모두 이름을 아시고 들짐승도 까마귀에서부터 모든 짐승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 계시느냐. 그것을 믿고 찬양하라.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18년도에도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와 능력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자, 주님은 우리의 외모와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요, 외모와 능력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인간에게 최대의 기준은요, 사람을 평가하는 최대의 기준은 외모와 능력입니다. 입학생을 뽑을 때도 능력이고요, 회사원을 선발할 때도 능력이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와 실력이고요. 자기는 외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도 나는 외모를 안 본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외모, 실력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럼 저는 뭐라 할까?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믿는 사람도 인간의 외모와 능력을 보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인간이 보는 것은 외모와 실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외모와 실력이다.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외모와 실력이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와 실력은 다분히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누가 이 식으로 만들어놨냐고. 그건 내 잘못이냐고. 이건 내 잘못 아닙니다. 다분히 외모와 실력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양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짱 몸짱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얼짱 몸짱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오직 내 잘못입니까? 지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IQ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치고 머리가 나쁜 사람 봤습니까? 지적인 실력이 있다는 것은 거의 머리가 좋은 거하고 직결이 돼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 노력도 하니까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머리는 나쁜데 노력하는 사람을 칭찬하죠. 많이 칭찬합니다. 머리는 나쁜데 저 사람은 정말 노력파야. 그런 사람 치고 절대로 1등은 못합니다. 1등은 안 돼요. 그렇다고 꼴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1등하는 놈들은요, 머리도 좋은데 뭐도 해? 노력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IQ 좋은 것도요, 그거 타고나는 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노력이 어쩌고 하지만요, 그거 다 아니고요. 뭐 IQ입니다. IQ 좋은 것도 타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 나쁜 자녀들을 향해서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만 누구 닮았다고요? 자기를 닮은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자기를 닮은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타고난 외모와 실력을 사람들은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아이러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모와 실력에는, 외모와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이요. 관심이 없으시대요. 자, 10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주님은 아주 비유를
상징적으로 심볼이죠.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준마가 뭡니까? 말 중에 최고로 잘 다니는 말 아닙니까? 막 그냥 근육이 그냥 붙어 있었어요. 달리는 게 뭐 너무나 힘센 준마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인간 세상에서 내가 살았더라면 내 판단하는 게 뻔한 건데,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전혀 다른 식으로 판단하고,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심볼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대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뭐냐?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가 뭐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겁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있어.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신다.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자, 여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간은 외모와 실력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의 외모나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센 준마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버렸죠. 하나님이요? 나 그런 사람 좋아해. 외모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 관심 없어 나. 실력 좋아하는 사람 관심 없어 나. 그렇게 말하십니다. 자, 주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의 인자를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무슨 훈련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뭐 그런 훈련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너 주님 두려워해야 돼. 그러고 훈련 잘 안 받죠. 그렇게 막 말하면은 이게 믿는 사람이야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아니 근데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훈련. 신앙의 가장 기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 경외는 무엇일까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좀 의미를 분명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맞잖아요. 아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저 사람 무서워, 도망가버려. 하나님 무서워, 도망가버려. 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경외는요, 누군가를 달아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무서워 도망가, 이거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망가게 달아나게 만드는, 무서워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아주 단순한 존경하는 그냥 감정도 아닙니다. 주님 경외는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해요. 정말 그 사람 존경하고 그 사람 사랑하며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감정이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는 거죠. 머리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하는 감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사람의 복종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희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66권 여기 널려 있습니다. 널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싫어해요.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그때는 어때냐면요, 장소적인 배경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원래 정코스는 아주 첩경은 뭐냐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이방인이고 혼혈 상종을 안 해요.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럴까 하지만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하면요 서울에 오니까요 전라도 말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해주더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우리 지금 번적지 있잖아요. 번적지가 여러분 1970년대가 80년대 바꾼 겁니다. 전라도 사람 안 되려고 번적지를 다 바꿨다니까. 그런데 서울 됐잖아. 그래서 서울 됐어.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람 너 전라도야?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 시절에 안 그랬겠어요? 순수혈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갈 때도 예수님은 안 그랬지만은 그전에 어떻게 갔냐면은 요단강 저쪽으로 가서 요렇게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리고인 데서 요단강 건너갔다고요. 어디 가려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죠. 아니야, 나는 첩경으로 갈 거야. 나는 사마리아를 뚫고 갈 거야. 사마리아를 뚫고 갔다는 겁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를 뚫고 가는데 그 지역에서요 문둥병자 10명이 한 무리를 져서 예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문둥병자들은 성한 사람하고 교제를 못합니다. 나는 문둥병이에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만약 지나가려면 문둥병이요 내 앞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벌 받아요. 그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근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1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나는 문둥병이에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문둥병이 다 문둥병자거든요. 고쳐주셨을까요? 바로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지금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고쳐주고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 가봐.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봐. 그걸 믿고요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는데 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돼? 다 나서버린 거야. 10명이 문둥병 환자가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문둥병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쳐주신 분. 그런데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오고요. 다시 오고 9명은 주님께 오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9명이 예수님 앞에 다시 오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자기 고쳐주신 분인데 몰라요? 바로 잊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안다고요. 존경스러운 분이야. 우리 이 불치병을 고쳐주신 거야.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런데 뭐 그건 알겠지만은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일평생 내가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다 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존경해요. 예수님 알아요. 그분이 병 고치는 분도 알고 죄 사는 분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살게요.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은 그건 놔두고요. 그냥 내대로 살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요? 10명 가운데 9명이랍니다. 90%. 근데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향까지 나왔어.
오늘날은 뭐 틀렸지만 1960년대, 70년대로 한다면 전라도 사람, 전라도 촌놈 한 사람이 이렇게 했겠죠. 사마리아인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성경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던졌다. 자기 몸을 던졌다. 그 단어가요, 그게 무릎 꿇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거든. 경배한다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난 주님을 받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단 한 명만이 주님께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배이고 이것이 경외입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 왔는데 9명 어디 갔냐? 난 모르겠습니다. 9명 어디 갔냐? 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다 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나 더 물어드리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주님은 9명의 병 고침 받은 멋진 외모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멋지겠죠? 갑자기 눈 떴으니까요. 눈 뜨고 문둥병이 완전히 걷혀있으니까 얼마나 저가 있겠어요. 병 고침을 받은 멋진 외모를 나는 기뻐하지 않으시, 관심 없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소망하는 너 사마리아, 너 사마리아. 다른 사람들이 모든 배척했던 너,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여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실력을 봅니다. 저는 제 손자와 함께 그림책을 봅니다. 성경 나오는 그림책. 어디 그림책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그림을 보면요, 골리앗이 얼마나 얼짱인지 모릅니다. 몸짱 얼짱 멋있습니다. 누가? 골리앗이. 예. 와, 무기 그냥 활을 방패 너무 멋있습니다. 그 앞에 그냥 쭈그러드는 다윗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항상 물어보는데 누가 이겼지? 나 몇 번 가르쳐 줬어요. 이 다윗이 이겼어. 다윗이 이긴 거야. 볼 때마다 사람의 기준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외모와 실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 소망을 주님의 인자하심에 두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자 하니, 2017년도에 여러분을 보자 하니 여러분의 외모와 실력은 그렇게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적인 실력도 고만고만하고요. 좀 많이 배운 사람이나 고만고만해요. 다 여러분 50대고 60대면 그 지적인 능력의 평준화가 있습니다. 다 평준화돼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아닌 사람도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적인 실력도 평준화되고 외모도 다 평준화되더라고요. 예. 정제적인 실력도 고만고만한 것 같고요. 조금 고만고만한 것 같아. 고만고만한 것 같고요. 육체적인 실력도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우리 원주서 집사님 빼놓고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것. 자,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떨까? 거의 비쌀 것 같습니다. 2017년도나 2018년도 거의 비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외모와 실력은 볼품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실력이, 이게 실력이라고 저는 묻습니다. 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분 가끔 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심도 없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팍팍 돌아서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저도 가끔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말이야, 팍팍 줘가면 어떨까? 경제적인 실력이 있어서 돈 좀 팍팍 내놓고, 예배당도 빨리 짓고, 육체적인 실력이 있어서 아이돌이니, 스타니, 그런 사람이 오면 전도도 빨리 될 것 같고, 정치적인 권력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보아하니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별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별로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여러분같이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소망을 그분의 인자하심에 둘 수가 있다면, 우리의 소망을 그분 앞에 둘 수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가장 큰 실력입니다, 여러분. 외모 가지고 실력 삼지 마요. 그건 일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나 실력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러워하면서 없으니까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나 순종할게요. 팍 자기 몸을 던져버린 그 실력이야말로 이거는 영원한 실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양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요, 말씀을 맡기셨다. 말씀을 맡기셨다. 자, 시편의 이 기법을 보면요, 시편은 이제 그 문화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요, 앞에 것은 사소한 것을 나열해요. 사소한 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가장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시편이 이게 많아요. 예를 들면, 주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풀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자연의 피조물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런데 사람은 왜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법입니다. 이런 기법. 13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었고, 이런 것도 주었고, 이런 것도 주었고, 더 많이 나열해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습니다. 이런데 가장 마지막에 뭐냐면, 그런 마지막에, 그런데 더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편의 기법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거 주신데 앞에 이제 사소한 것들인데, 사소한 것인데 여러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게. 근데 주님께서 보시면 그건 사소한 것이거든요. 가장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것도 순서가 안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그 별볼이 없는 거야. 가장 한마디, 요것만 주세요, 요것만 주세요. 한번 보세요. 주님은 문 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터에서 문 빗장을 단단히 잠그지 않다면 그건 죽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면 요새입니다. 요새. 전쟁터에서 문을 잘 잠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문을 잠궈 주신대요. 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시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참 사소한 거 있습니다. 사실은요. 배불리시고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주셨대요. 다 주셨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소한 거 이런 것들 이것도 주지 않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그다음 쭉 1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18절도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19절에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이거 말씀하시고, 이것도 사소한 거, 이것도 줄게, 복 줄게, 자녀들에게 복 줄게, 너희 안전을 해줄게, 너 배불리 먹여줄게, 복도 주고 이것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줄게. 근데 이것도 줄게. 가장 중요한 거 줄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뭔지를 잘 모르죠. 말도 모르고 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달라는 거죠. 20절에 되겠습니다. 20절에 마지막 절.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이게 뭐라고요? 말씀을 주신 일이 없으시니, 계명을 주신 일이 없으시니, 로고스를 주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 아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자녀들에게 복 주고 밀로 배불리시고 그런 것일까요? 그러고 준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다를까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뭘까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돈 벌고 병 들고 늙고 죽고 똑같아요. 부자인가 아닌가 그 가리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별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셨다.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드러내셨다. 그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갈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반응은 똑같아. 다 생로병사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말씀을 맡은 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모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중심 가운데 모셨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하여튼 한 달 동안 알았으니까 제가요. 한 달 동안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쯤 돼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었죠.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루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어디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인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이 첫 인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첫 인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가. 무슨 인사지? 이름 무슨 인사지?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 하나님의 지극한 아들을 뵐 것이, 처녀가 이제 임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엄청난 축복의 인사말을 주는데,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굉장하잖아요. 나한테는 감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사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셨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 한다는 게 굉장하잖아요. 아, 맞아. 마리아나 되니까 이렇게 돼. 마리아만 되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첫 인사말이 바로 나한테 한 이야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생활에서 그는 아주 정결하게 산 사람이에요. 마리아 저보다도 훨씬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했겠죠. 훈련받았겠죠. 이거 안 했겠죠. 이거 안 했겠죠. 이거 안 했겠죠. 아무것도 안 했겠죠. 나는 이방인이죠. 개판으로 살았겠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개판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내가 잉태된 것이 더 기적이겠나? 죄 많고 냄새나는 네 속에 내가 잉태되는 것이 더 기적이겠나? 내게 잉태되는 것이 더 기적이더라고.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신 것이 더 기적이더라고요. 나한테 주는 말이네 이거. 천사의 첫 마디가 첫 인사말이 나한테 준 말이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내 말씀으로 그냥 팍 받아버리지. 눈물이 팽 돌더라고. 여러분은 왜 아니겠습니까? 2018년 땡 했습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인사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서, 그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시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는,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쉬워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정결하게 산 사람에게 잉태하는 것이 그 기적이거냐, 나같이 개판으로 산 사람, 개판으로 산 사람인데 내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 10년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게 훨씬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기적보다도 훨씬 더 기적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사의 이 첫마디 인사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이 인사말이 여러분의 인사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